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네팔 선교지 방문으로 인하여서 출타 중이십니다. 우리 함께 가신 정상주 장로님, 하성욱 집사님 모두 잘 방문하고 오셔서 또 함께 즐거운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잘 귀가하시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련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공포의 단어였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근데 지금은 그것이 무너진 지 벌써 3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만 해도 당시에는 그들은 무섭고 언제나 죽음이 가득한 곳이며 믿음은 없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게 제 지난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렇게 무신론적 유물론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무신론을 교리처럼 주입받았던 그 사람들, 그 세계 속에서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 역시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소련 가운데 러시아 종교회라고 해서 동방 종교회에서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신이 필요 없다라는 사고 체계를 강조하는 국가 권력 앞에 있었다. 그렇게 그 교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나서 또 서방과 동방 그리고 모든 공산국가와 또 자유주의 국가가 만나게 되면서 그 교회의 사람들이 교류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또 신앙을 갈급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교회를 폐쇄하였고 또 신앙이 있는 연륜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비밀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이 생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공산국가에 살던 젊은 여성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나 장식 때마다 자신들은 주기도를 암송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 이상한 말을 듣고 누가 이런 말을 하였는지,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지, 또 이 말이 어디서 왔고 이런 말을 왜 암송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자유가 찾아든 뒤에야 그 말의 의미를 알아볼 기회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보게 되면서 자신의 느껴진 그 감정은 이것이었다 말을 하죠. 사방이 다 캄캄하면 지극히 세미한 빛도 너무나 밝게 다가온다라는 것. 자신에게는 그 주기도가 그런 빛과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실은 제가 가장 처음 태어나서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교육하고 또 함께 뒹굴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내가 가장 먼저 암송할 수 있었던 가장 쉬운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주문처럼 외워지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말씀으로 암송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느샌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더러 또 어떤 누군가에는 마치 주문처럼 외워지는 어떤 한 글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실은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장면에 나타난 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던 이야기들 가운데 나타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즉 자신이 신앙의 전수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하는가, 그 중요도와 필요도를 정말 엑기스처럼 전해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원형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은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나지만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준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또 말을 많이 한다고 들어주신다는 의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즉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 중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바로 오늘의 이 기도인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의미를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장면,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 물론 목사님이 계실 때는 수요 아카데미로 변화하는 장소, 근데 수요 기도에 나오실 정도라면 정말 믿음이 있으시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러 나오는 주님의 공동체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찬 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모이신 거겠죠. 저도 그 바람에 날아갈 뻔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진짜 날아갈 뻔했습니다. 제가 표면적이 넓어서 바람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날아갈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 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씀도 충실히 보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특히나 이곳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기도의 대가들 앞에서 기도의 대상을 다시 설명한다라는 바보 같은 말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우리가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본을 지키고 기본을 다시 생각하며 지극히 반복되었던 우리의 가르침,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가르침 속에서도 늘 잊지 말자는 의미로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보통 호흡과도 같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잊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호흡이 끊기면 사람은 죽습니다. 희찬이 말로는 제가 코를 너무 골아서 숨이 멎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다행히 저는 밤중에도 잘 숨을 쉬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인데, 우리가 잊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 역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족, 예수님의 민족, 예수님의 지파였던 유대인들, 즉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도 기도는 경건의 훈련이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였습니다. 아침에 해 뜰 때, 오후 3시에, 그리고 해가 질 때 기도했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은 마치 관습처럼 훈련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장면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역시 제9시 기도의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장면에서도 유대인들은 습관처럼 자신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렸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님의 기도를 올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실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테필라라고 해서 18개의 기도문, 지금은 19가지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기도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기도 가운데에는 서서 하는 기도라는 또 다른 별칭이 있었다고 하죠. 이 18개의 기도문을 늘 서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그 단어, 이 쉐마를 읊음으로 이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8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이 유대인의 모습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회당 예배 시에 여전히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모든 사람이 듣는 산상의 장면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누가에게 알려준 그 본문보다는 조금 더 오늘의 말씀이 길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 실은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와 많은 틀에서 비슷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조금 더 특이하게 많은 미사 여구가 붙었다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구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죠. 너무도 길고 긴 말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대상, 즉 기도의 대상을 읊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 기도 중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역시 우리도 매우 친근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요,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의지할 분이시고 또 매 세대에게까지도 관계가 있으신 분, 정말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닮아도 좋겠다 하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복음에서는 더 짧은 언어가 쓰여집니다. 아버지여라는 표현. 아마도 주님이 당시에 쓰시던 단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렇게 아람어로 아버지는 아빠라는 단어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아빠하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 우리는 아빠, 아버지 같은 말을 쓰셨네 정도로 생각이 되지만 이 말씀이 전해지던 것은 헬라어였습니다. 즉 아람어를 설명하시고는 또 헬라어로 그 말을 해석해 주신 거죠. 아빠, 호, 파테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빠라는 단어, 아람어에서 쓰여진 이 단어는 우리의 아버지라고도 표현이 되고 내 아버지라고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라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어 4가지 자음을 써서 표기만 하고 읽지는 또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불경하게 읊을까 하여서 망령되이 일컬을까 걱정이 되어서 읽지도 않는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요즘에 동덕여대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페미니스트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느니 말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을 나누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 동덕여대 사건 그들만 잘못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나오는 말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매우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졌구나도 우리가 지금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특히 하나님을 남성과 여성 이미지 모두를 활용하여서 묘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굳이 남성적 이미지를 가지신 분 아니면 여성적 이미지만 가지신 분 이렇게 따로 떼어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버지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그 아버지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날마다 자신의 자녀를 기다리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쓰는 성품의 그 모습, 즉 부모님으로서 어머님으로서의 형상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려는 무뚝뚝하지 않은 그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아빠라고 요청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놀라운 아빠. 아빠는 내 아버지며 우리의 아빠며 우리의 공동체를 묶으시며 나를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놀라운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 주셨다라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버지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바로 따뜻한 성품, 그리고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워 주신 아빠 하나님의 다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도록 우리 가운데 낮아져서 죄인이 되기까지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으로 구별이 되어야 한다. 거룩으로 구별되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 어찌 보면 사뭇 반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왜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것이죠. 우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 요구하라는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전에 거룩하심에 참여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거룩하심,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의 이사야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거룩한 곳에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스랍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그분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외치는 그 장면. 그 거룩의 자리에 이사야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깨닫게 됩니다. 거룩은 죄와 구별되는 자리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에게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있고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제 화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숯불로 내 부정을 제하여 달라, 없애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전할꼬라는 고백. 스랍의 이 고백 가운데 자신이 여기 있다라고, 자신의 모든 부정을 제하여 주신다면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역시 이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도전. 저는 부정합니다마는 주님, 그럼에도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의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그 기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체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주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는 우리의 삶은 부정하였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또한 우리는 부정하다,
내 입술은 부정하여 화를 입게 되었구나 라는 거룩과 내가 가깝지 못한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이미지는 너무도 다릅니다. 아버지라 불리는 그 사랑의 모습과 거룩이라 불리는 죄와는 함께하지 않는 어찌 보면 고결한 그 모습은 조금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주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언가 사뭇 다른 이질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모습의 기도를 알려주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모자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잘못된 기도를 알려주신 것은 아닐까? 사랑과 거룩이 함께 공존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랑은 죄인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의로운 기준을 요구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죄인을 다루실 때에 사랑이시면서 거룩할 수 있다. 용서하면서 그 거룩을 나타내는 그 심판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실은 지금 우리가 몇 번째 강의였죠? 11번째 강의였나요? 레위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그렇게 예배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결과 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으로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서시지 않으시기로 작정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함에 대해서 또 입을 다물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 불의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심판자로 서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지점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배워왔지만 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걸까요?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칭찬하시면서도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지식 속에는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왜 그 7교회를 굳이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대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시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교회가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죠. 또 신앙을 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이 이후에 뒤따르게 된 폭력과 압제, 죽음이라는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떠올려야 할 당시의 배경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도전도 있었죠. 같은 신앙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을 박해해 왔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요청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킨다면 너희들은 거룩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약속하시죠. 물론 이것은 공로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믿어야만 했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4장과 5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좌 앞에 선 어린 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앞선 이사야 6장에서 스랍을 통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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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졌던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이 계시록에서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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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지는 내 생물의 찬양을 통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렇게 울려지는 것이 요한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으니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안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날 것이다. 666이라는 두려움의 숫자가 너희 가운데 오지 않도록 노력하여라. 대환란, 휴가가 일어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놓치지 않아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위로하려고 쓰여진 책이란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여전히 견지하고 기다리고 견뎌왔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는 책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 이기시는 분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단들은 신천지라고 부르는 그 장면, 하지만 우리에겐 정말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너희들에게 약속되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거룩의 자리 보좌 위에 앉아 함께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기게 되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것, 우리가 앞서 새벽에서도 만나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말씀인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믿음을 견지해야 하는 이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의 책. 근데 한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작금에 펼쳐진 상황들은 어떨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과연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예배자로 한국교회가 서 있는가? 이사야와 같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정하지만 나를 거룩하게 부정을 제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해달라는 그 고백의 체험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과연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나날이 들려오는 소문과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도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있는데 또 소식이 기쁨의 소식과 행복의 소식만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주머니를 배불리 하려고 재산을 쌓는 수많은 사람들, 불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죄인된 모습으로 다른 이의 삶을 오히려 뭉개버리는 압제의 모습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사기의 그 모습처럼 양들이 각기 제 갈 길로 가게 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외치는 그 지도자의 음성이 마치 울리는 꽹과리처럼 우리 귀 속에 들어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를 통하여 첫 행에서 멈춰버리는 잘못된 기도자의 모습은 아닌가,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가,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답이 있을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주님이 그 답이 되어주신다.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너희도 거룩해지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 거룩의 길로 나아가라 요청하십니다. 우리 지난날의 죄악과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죄악이 끊겨지고 우리의 불순종은 사라지고 우리의 부정한 모습들,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모습이 끊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바로 지금이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때이다 주님이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먼 거리에 서 있어 보이는 그 거룩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은 모든 것을 품으신다. 사랑과 거룩은 한 모습이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그 극복의 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장면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기도하여 주셨던 것,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을 제단 숯불을 데워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사랑의 집약체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옵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이 요청이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의 길에 참여하여라.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기도하여라. 사랑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은 부정할지 몰라도 나의 이 거룩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사랑의 음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배운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 사랑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압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 능력 없고 아무 권한 없고 아무 의 없는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거지요. 우리도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주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청하라.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리고 그 삶을 살아라 요구하십니다. 여기 귀한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된 귀한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의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소망, 내 정욕, 나의 문제들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죄의 쓴뿌리에 넘어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 가운데 설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발을 담근 사람들밖에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에 넘어질 때도 참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임과 동시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에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그 인도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라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만끽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의 자리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의 쓴뿌리는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지난날 죄의 쓴 습관들은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아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는 어려운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의 길로 구별된 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그 보좌 가운데 함께 서게 하실 약속의 말씀이심을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명자의 삶을 굳건히 살아내는 불순종의 삶, 죄인된 삶은 이제 끊어버리고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예배자된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부족하고 또 부정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의 길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제자된 삶으로 아빠 아버지의 자녀된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내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어리석음이 있어서 내 편한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하여 왔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을 내 뜻대로 재단하고 감추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광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아빠를 아빠라 부르고 아빠의 그 놀라운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교회답게 움직이게 하는 믿음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